여러분,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굳이 구분하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서와 서신서 외에도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도 사실 누가복음의 제2편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같고요, 또 이 수신자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묵시문학,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신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신약 성경이 구분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서신서도 두 개로 좀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서신서의 대부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 썼죠? 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편지한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외에 저자들이 쓴 서신이 또한 있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기도 하고 또 저자를 알 수 있는 성경도 있는데요. 이러한 바울이 쓰지 않은 그 외의 성경을 우리는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할까요? 공동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서신, 공동서신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이 쓰여지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에요. 이단.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엄습해 왔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박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단의 세력 그리고 네로 박해로 인한 이 고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을 살펴보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네로의 박해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이 박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부터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순회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히브리서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 상황 속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내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고난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렇게 정면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어 나아가는 것, 이런 방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희생시켜야 하는 각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어요. 자, 그러니 이 고난 앞에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면 돌파하지도 못하고 대충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박해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이지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칼을 겨누고 여러분들을 화형시키겠다고 이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족도 살아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집하면 여러분들도 갈기갈기 찢겨서 죽고, 여러분 엄마도 아빠도 여러분 동생도 다 죽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안 부인하겠어요? 부인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인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 보이면 다른 도시에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 선교를 감당할 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도시에 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맞아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아, 용감하다. 다 생각했을 텐데 대답을 못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이방인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해 극심한 박해를 행할 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예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 믿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유대교로 옮겨갔다가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교는 박해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이지웅 목사님 통해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3장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4장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천사, 모세, 대제사장, 이것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요. 천사,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 이것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사용하신 인물들이에요. 구약 시대. 유대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천사, 모세, 대제사장 이런 것들은 다 유대교의 상징, 구약 시대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누가 뛰어나다고요?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고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교로 잠시 넘어갔다가 박해가 멈추면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변칙을 쓰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서 정면 돌파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라,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잠깐 유대교로 갔다가 네로의 박해가 조금 사그라들면 그때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야, 구약의 선지자, 천사, 모세, 대제사장, 그것은 다 그림자야. 본체,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면
42.195km를 달리다가 마지막에 경기장으로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하면 그 관중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기생, 나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자전거를 샀거든요. 자전거, 비싼 자전거 샀습니다. 자전거를 사서 새벽 예배가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옷을 바로 갈아입고 저기 아양교까지 자전거로 이제 라이딩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인스타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정지현 함장과 진미연 함장의 인스타 강의 1강을 듣고 이제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담이지만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지금 몇 명 없어가지고 좀 외롭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거의 20년이 넘었죠. 자전거를 이제 타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아양교까지 이제 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한 1시간 왕복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양교까지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예전에는 뭐 팔 놓고 이제 핸들 이런 거 잡을 필요 있습니까? 그죠? 몸으로 이렇게 타면 되는데 간절하게 붙들어야지 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브레이크 이런 거 안 잡았습니다. 샥 내려갔죠.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양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요, 엉덩이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엉덩이가 이렇게 그 안장에 이렇게 앉으니까 안장통이라 그러던데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점심 때 오셨어요. 그래서 와, 자전거 타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힘들었겠지만 자전거도 힘들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바른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아양교까지 갔는데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습니다. 뭐 카드, 휴대폰만 들고 갔죠. 카드. 근데 제 휴대폰에는 카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돈도 안 가져가고 물도 안 가져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아양교까지 가니까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리고 옷도 반팔 이런 거 입고 갔어야 되는데 바람막이 잠바 입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땀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목이 마른데, 근데 이제 물을 마실 그게 없는 거죠. 편의점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원래는 더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아양교에서 이제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요, 이 짧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못 갑니다. 이 짧은 거리를 자전거로 가는데도 무언가 갖추지 못하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달려간다고 해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벗어버려라. 뭘 벗어버려라고요? 죄를 벗어버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웅콘이라는 단어는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뜻합니다. 학자들은 이 무거운 것을 다름박질하는 선수를 지치게 하는 겉옷에 비유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경주자가 지나친 체중이 나가서 그 체중이 무거운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벗어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얽매이기 쉬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는 함정에 빠뜨리는 그리고 우리의 발을 휘어감는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벗어버리래요. 벗어 던지래요. 그것이 경주자를 무겁게 하여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주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화 선수 아십니까?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선수죠. 그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봤습니까? 실제로 하는 거? 실제로 못 봤습니까? 혹시 평창 올림픽 나는 가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와, 역시 경우. 와, 저도 평창 올림픽 가봤거든요. 여러분, 평창 올림픽 가서 이 선수들이 스케이팅 타는 걸 보니까요, 이게 대단해요. 이 원을 도는데 사람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잡아내고 끝까지. 여러분, 쇼트트랙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그 원을 도는 쇼트트랙 선수를 보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이상화 선수가 자신의 체중을 55kg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선수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부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래요. 이상화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몸무게가 1kg만 늘어나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떡볶이나 이런 분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이것을 먹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육상부 선수였거든요. 이 표정은 뭐지? 못 믿겠다는 이 표정. 육상 선수였습니다. 도민체전까지 이래봐도 나갔습니다. 200m 선수였고 그리고 400m 계주 선수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체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은. 밥 대신에 칼로리가 높은 초콜릿을 제가 아침으로 대신 먹고 경기를 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물도 마음껏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해결해야 이길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사인 볼트라 하더라도 뒤에 타이어 하나를 메고 100m에서 우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메시라 하더라도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득점, 골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결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의 발을 휘감아 포기하게 만들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히위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뭐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죠. 자기를 그 피난길에서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려가기 전에,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이 야곱이 뭘 하냐?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죄를 단죄하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 목전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진격을 명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부지기수입니다. 10가지 되라고 하면 제가 10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했을까요? 죄를 짊어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네로의 박해에 견디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 보세요. 그 잔인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너무 죄를 지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했을걸요. 우리보다 죄의 유혹이 더 없었을걸요. 여러분, 카타콤 지하 동굴에 무슨 야동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후문맥인데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할까요? 왜 이런 정신으로, 왜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서워요.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장례식을 2군데 갔다 왔어요. 여러분, 죽음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TV를 보다가 5살짜리 아이가 먼저 부모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못 보겠어요. 고통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죽음 잔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살이 갈기 찢어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죄는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동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하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 눈치 절대로 안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고 하면은 절대로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절반이 우리 교회를 나가도 상관없어요. 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죄와 싸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 또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여기서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에 해당하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주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여러분 혹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릴리 회장님 김영은 형제가 태어났던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이 올림픽의 최고의 스타가 누구냐면 황영조 선수입니다. 황영조. 드러나 보셨습니까? 네, 바르셀로나 황영조 선수.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은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 경기로 진행되죠. 여기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 니은을 이기고 우승을 했다는 거죠. 일본 사람을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일본 선수를 제치는데요, 이 마지막 구간이 어디였냐면 몬주익 언덕이라고 해서 가파른 언덕이었어요. 여기에서 황영조 선수가 승부처로 여기면서 이 일본 선수를 쫙 따돌리는데요, 그렇게 언덕을 딱 지나서 쫙 내리막길이 딱 내려지니까 여러분, 언덕에서 2m 차이 내면요, 바로 내리막길이 딱 이렇게 하면 10m 바로 차이 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언덕에서 2m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팍 치고 나가면 한 10m 정도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황영조 선수에게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그 몬주익 언덕, 그 가파른 언덕을 다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결승점만 바라봤습니다. 결승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이렇게 마라토너가 힘들지만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네로의 박해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이때 예수를 계속 주목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할 때 이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막 유지해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헬라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온전하게 하시니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과 나중.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냐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왜 힘드냐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지만 그분은 완성자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이 예수를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찬양 사역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이희경 CCM 가수를 제일 좋아하지만 이희경 CCM 가수는 제가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전에 제가 좋아했던 CCM 가수 찬양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는 강명식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대학 다닐 때 그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계속 들으면서 제 때는 전 테이프 이런 거 이제 사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강명식 찬양사님의 1집 길이라는 앨범을 보면 기뻐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예배당 들어올 때 세비시 찬양하기 전에 계속 틀어놓았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축도가 끝나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운을 좀 느끼고 싶으시면 조금 앉으셨다가 나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1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가사가 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계속 달려가는데 때론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여서 끝이 안 보일 때, 그때는 낙심이 찾아와서 주저앉고 싶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또 포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달려가는 것 같아요. 내 동료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변을 보니까 나 혼자 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이때 낙심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2절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 강명식 찬양사님이 2절 가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가리라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리. 끝이 보이지 않고 나만 홀로 달려가는 것 같은 믿음의 경주,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의 무지막지한 그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 고통을 견뎌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가치 없는 경주입니까?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집시다.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벗어 던지셔야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면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제가 우리 아까 세비 찬양팀에게, 워십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으로 찬양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인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